사무엘하 14장 9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9절부터 17절. 9절부터 교독합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는 요압이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 매수해서 시킨 여자의 말입니다. 이 여자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이 여인의 말의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가 지어낸 얘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압살롬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쉽게 말하면 공작의 결론입니다. 왜 압살롬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왕이 압살롬을 사랑하시면 데려오셔야죠. 압살롬을 귀환시켜야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 여인에게 나중에 묻습니다. 요압이 시켰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압살롬을 못 데려왔을까요? 다윗 자신도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군사력을 쥐고 있는 요압이 이런 꾀를 냈다 하니까 그래도 요압이 이 일에 주모자가 되는구나. 요압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이 하면서 또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랑이 아닌데 사랑 같은, 용서가 아닌데 용서 같은 이런 잘못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왜 이것은 용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자도 무조건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빙자한 인간적인 연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다윗은 어떤 합당한 징계도 내리지 않고 무조건 압살롬을 받아들이고 귀환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맹목적인 사랑을 나타내면서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 자신을 부추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지 않고 회개 없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시고 그리고 정당한 징계 없이 무조건 덮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간적으로 덮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압살롬 때문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인생의 모든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인생 후반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나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50 초반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50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38세, 만 38세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다른 나라와 전투를 겪는 그 시간이 또 있었죠. 그래서 50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50 초반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솔로몬을 약속하셨지만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고 죄를 깨닫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용서하셨지만 용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다윗의 회개가 깊어지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시지만 그 과정을 보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50대 초반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압살롬 사건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이게 50 초반에 밧세바를 범하고 용서받은 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2년 동안 칼을 갑니다. 압살롬이요. 그리고 2년 만에 암논을 죽이죠. 도망갑니다. 3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5년이 지난 거죠. 합쳐서. 다윗의 나이는 50대 중반 이상이 됐겠죠. 그리고 이 요압의 계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요압의 책략에 의해서 압살롬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받아주게 됩니다. 받아주고 자기도 찔리니까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얼굴을 못 봅니다.
합치면 7년이 지났죠. 요압의 재산에 불을 지르고 압살롬이 왜 나를 그냥 내버려두냐 하면서 요압이 아버지께로 안내를 해서 잘못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요압이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것을 서로 용서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받아들여진 이후부터 약 만 4년간을 반역을 꾀하며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합치면 11년입니다. 그리고 만 4년 후에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느냐, 적어도 60세 이상이고 아마도 62세나 63세 이 정도입니다. 다윗은 70세에 죽습니다. 50대는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 기간 동안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이 늙은 다윗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면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실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신앙이 회복된 거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제일 어두웠던 시기가 사실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 시기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50대는 죄를 깨닫는 고난,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집이 망가졌잖아요.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은 아마 일찍 병사했는지 더 이상 기록이 안 나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하고 도망가서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기도 전에 요압과 제사장들을 규합해서 넷째 아들이 자기가 왕위가 될 순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늙은 탐을 타서 죽기 바로 직전에 넷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왕이 돼서 요압과 제사장들, 유력한 자들, 종교계와 군사계 다 끌어들여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 말년에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죽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캄캄한 시기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가 가장 많이 지어진 시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던 시기, 그때가 가장 다윗의 인생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신령한 시가 쏟아져 나왔던 시기입니다. 물론 다윗의 50대에도 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시였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고 50편, 51편,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깊이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 속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의 시기가 다윗의 50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의 60대 초반, 이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고 자기 아들이 죽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더 깊은 마음의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압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꾀예요. 그런데 이런 꾀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다윗이 지금 이런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에 어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회개도 없는 압살롬을
그냥 인간적인 연민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윗의 60 초반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게 되고 가장 쓰디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것이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나의 현재 상태에서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을 보시지 과거에 찬란했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들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돼서 주변에 모든 전쟁도 없어졌어요. 평안한 시기가 됐어요. 모든 전쟁이 없어지고 쫓겨날 위험도 없고 이런 시기가 됐을 때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캄캄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걱정 없을 때, 자식 걱정 없을 때, 세상 걱정 없을 때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하면서 바라잖아요. 그런데 정작 세상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고 돈 걱정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더 복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이고 내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복인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 50대 중반, 지금 50대 중반의 시기예요. 인생의 모든 풍파, 고난 이런 것들이 많이 잠잠해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박하게 물을 마음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의지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 인생의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편안한 것,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별로 염려가 없는 인생이 된 것, 이때가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캄캄한 시기로 들어가는 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 때, 병이 들어도 찾아갈 병원이 없을 때, 그런 가난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통만 있으면 예배당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인생 중반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영적인 상황이 50대 중반의 다윗처럼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이 다윗의 50대 중반 같은 거예요.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정치 지도자들한테 뭐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뭐라 하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껴요. 오늘 이 본문에 드고아 여인, 이 다윗에게 나와서 말했던 이 드고아 여인의 이 말에 속아서 다윗은 속는 건 아니죠. 자기 판단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의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연민해서 무조건 그냥 덮어주고 용서하고, 교회가 타락하면요 성도들한테 죄를 책망하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도 없는데. 교회가 타락하면요 강단에서 성도들의 죄를 말하는 게 없어지고요 그냥 성도들을 무조건 위로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조건 세상적인 평안함과 축복을 빌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이 드고아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판단할 만한 인생의 경험이 쌓였고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삶의 지혜가 쌓였어요. 지혜는 쌓였는데 여러분, 삶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겪어온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얻은 나의 삶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인생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통해서 은연중에 다윗이 의지했던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버려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날 줄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준 아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용서해 줬는데 그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대적해서 모든 왕위에서 쫓겨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고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면 어떤 방법과 수단도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 가운데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회복한다는 60대에 다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거죠. 솔로몬을 준비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마 솔로몬의 나이는 10살도 채 되지 않았을 나이일 겁니다. 다윗이 70세에 죽는데 솔로몬의 나이는 아마 10대 후반쯤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20세 정도.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솔로몬은 한 10살쯤 요 인근인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비로소 양육한 것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배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전수된 아들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가문에 끊임없이 물론 다윗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양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 게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으로서 그 결과를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그 결과들을 우리가 겪게 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너무나 고통했고 마음 아파했고 첫째, 둘째, 둘째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첫째, 셋째, 넷째 이 아들들이 다 비참하게 죽어요. 적어도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도 보면 아내들이 또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영이 많아도 오직 한 아내 한 남편을 두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남아있는 솔로몬을 양육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